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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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릅니다. 2010년 한국 갤럽 여론조사기관에서 한국, 핀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여론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10개국 중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 다음 2등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외였던 것은 10개국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짝짝짝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별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한국인들은 물욕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너무나 심한 사회 경쟁감으로 피로감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도 주변국의 위협, 또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사람들이 매우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것 같은데 심리적인 행복감은, 심리적인 행복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 이사야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침체와 타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기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52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놀랍게 시장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외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더욱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 나라의 사치와 향락 풍조가 만연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우시야 왕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우시야가 처음에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행하는 향단의 분향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고생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왕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그는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그리고 점점 교만으로 치닫고 그는 결국은 하늘의 왕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주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치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바람으로 해서 근동 지방에 전쟁의 전운이 가득 찬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도래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는 우시야와 이사야가 사촌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충격적인 상실감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충격적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고통의 날에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의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무슨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그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전에 앉아있을 때 그때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돌연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우시야라는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는 한때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우시야의 리더십을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시야,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 다 우리의 우시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이력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시야를 장례를 치료할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 우시야에게 절망을 느껴야 할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충격의 순간에 그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의 왕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망, 인간의 아웃룩, 이 인간의 전망이 어두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업룩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전망이 어두울 때 위를 바라보자. 우리는 세상의 전망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니까 세상의 왕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국제정세가 어려워지고, 오늘 세상에 불황이 오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유로존의 위기가 계속되고, 미국의 경기가 허약해지고, 지구상의 기상이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과 경외와 인내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망이 어두울 때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전망이 어두운 그 시간에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을 주목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오늘 주의 보좌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왕들은 당시에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옷자락으로 그의 왕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위엄을 말합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방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왕은 무너졌지만 오늘 하늘의 왕이 여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는 행복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그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지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광대한 옷자락으로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비로소 행복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을 때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습이 매우 움츠러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오늘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흥미로운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시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우리는 망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넘버원 깨달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한결같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마음에 후련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에게 또 다른 각성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유독 입술을 탓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작은 입으로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얼마나 딴 사람들을 정죄하는지요, 비난하는지요, 중상모략하는지요. 우리의 입으로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스랍 중에 한 사람이 돌연 빨갛게 단 숫덩이를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입술이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 언어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저는 원래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공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언어는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 성도, 그 언어 하나만 고치면 성공할 텐데 그 언어가 병들었어요. 그 언어가 사람을 죽여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줘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언어 하나만 바뀌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텐데 언어가 잘못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어에 하나님의 숯불로 지져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져지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이 입술이 지져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문제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좀 말을 적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을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듣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혹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이나 되지 못할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예전보다 말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의 반만을 줄인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언어로 남을 축복하며 남을 격려하며 남에게 생명을 주며 믿음을 주며 축복을 주는 언어로 우리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부정하다는 그 느낌을 그는 이사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그 죄를 정결하고 용서해 주시며 7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에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해졌다. Your sin is forgiven.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 죄짐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저는 한번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를 한 달을 앞두고 술을 먹는 가운데 자기의 저지른 죄를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한 달만 지나가면 그 죄가 묻힐 그런 상황인데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죄짐으로 번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결국은 정서적인 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정서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Your sin is forgiven 하는 용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삶을 정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얼라이먼트를 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똑같이 정렬을 하죠. 영적인 얼라이먼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보여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해요. 저도 한때 제가 제 인생을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려는 것은 네 욕심이다. 네 앰비션, 네 야심이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외적인 욕구,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돈이 많아지고 내 뱅크의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예요. 무엇보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해 상처받은 내 자아가, 내 영혼이 치유받고 인간의 가장 필요한 부르짖는 열망, 그 니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고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많은 니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5%가 1%가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딴 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이 그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죄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월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습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는 지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임재의 경험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것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자신의 드러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성전에 나갔더니 그것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하였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스랍들과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시면 2절과 3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말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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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영광의 보좌에 스랍들이 둘러싸여 있다. 이 스랍이라는 것은 성경에 오직 이곳 한 곳에서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오늘 천상의 존재들이 서로 창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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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고 스랍이 나타나며 그리고 문지방이 움직이며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홀연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 평범한 예배는 없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촉새가 풀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출발되지만 그것이 기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자신들이 무너져요. 우리 자신들이 망했다는 느낌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추한 존재라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살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망했다고 선포하는데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해결될 때 육적인 것도 해결돼요. 저는 요즘에 유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늘날 유럽의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유럽은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곳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유럽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요. 오늘 유럽의 몰락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영적인 몰락이에요. 영적인 위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격동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행복한 것들이 사실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임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러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임재를 경험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이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갈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그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때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도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것은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임재를 주시는 것은 이 성전,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감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뜨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찬양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4절에 이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찬양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강력하게 했으면 문제방에 터가 요동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역동적으로 뜨겁게 함으로 이 성전이 흔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강력하게 해요.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해야 돼요. 물론 찬양할 때 어떤 때 우리의 현실이 찬양할 마음이 안 나요. 어떤 때는 기분이 안 나요. 그런데도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찬양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더 강력히 찬양하고 강력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나면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악수를 할 때 예배를 잘 드린 교우들의 얼굴도 보면 그 교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민자들,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깊은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그 얼굴에
가득해요. 회복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돼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합니다.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8절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이 찢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어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번에 평양과기대학에 제가 방문해서 그 북한의 대학생들이 수업하는 클래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가르치시는 그 미국 선교사님인데 영어를 너무나 잘 가르치세요. 영어로 무슨 퀴즈를 내셨는데 거기에 북한 대학생들이 다 손을 들면서 Teacher, teacher.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저는 지난번에 한국 여행 때 호남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주는 몇 번 가봤는데 이 여수나 순천이나 이 광양 그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랐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농촌이고 도시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호남 지역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는데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호남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용말리 자기의 땅을 떠나서 조선이라는 그 가난한 땅, 그 무지의 땅에 나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 가난한 땅에 와서 의술로 우리 조선 내 우리 조상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호남 지역에 복음화율이 30%가 복음의 열매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들은 이용말리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그 무지의 땅, 그 낯선 그 한국의 땅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부르심의 소명에 그들을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북인도에 단기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프리카로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중국으로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중남미로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는 부름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름의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도 부름의 선교사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부름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때때로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숯불의 그 불로 우리가 지짐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사함을 받을 때, 주여,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와서 그냥 마지못해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아닌, 그들의 오감을 다해서, 그들의 열정을 다해서 오늘 이사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한처럼, 오늘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 주님,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며 나가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